예. 오늘 이 빌립보서 말씀은 1절부터 우리 4절 보게 되면 각각의 서로 다른 4개의 문장이 아니라 하나의 문장입니다. 원어적으로 볼 때 이것은 하나의 문장인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 앞에 선 우리 열방샘 교우들에게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의 안에서 주님의 몸으로 세워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충만한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 말씀을 쓴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습니까? 내 안에서 어떻게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정말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이 기쁨이 있는 성도님들이 이곳에 온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나 요즘 살아가는 게 우리가 들려오는 소리가 쉽지 않잖아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동안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성도님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요동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막론하고 지금 근심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옥 안에 있으면서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내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바울뿐 아니라 우리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느냐? 첫째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2절에서 마음을 같이 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는 말씀을 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 본문 1절 2절 우리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교회에는요 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가 고난주간 우리가 지났죠? 4월달? 우리 2달이 지금 돼가고 있는데, 근데 그 고난주간에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디로 먼저 가셨어요? 전날 밤에? 예루살렘 성전 동쪽 편에 있는 감람산, 중턱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그 기도 내용 중에 한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바로 오늘날 교회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한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를 예수님께서 간구하신 것이죠. 주님은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분열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분열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주님은 다툼이나 그런 분열이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우리 전체적으로 빌립보서 말씀 보니까요, 빌립보 교회 안에도 사랑이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 안에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에게 주 안에서 서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권면하고 3절에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공동체에서 다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교회는 없죠? 여러분, 가정에서 다툼이 있어요? 없어요? 또 가정이 있다네요? 맞습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는요, 그러죠. 우리 서로 마음 변치 말고, 내가 당신 행복하게 해줄게. 우리 절대로 우리 헤어지지 말고, 우리 사랑으로 우리 행복하자. 내가 잘해줄게. 다 보통 남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안 이야기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그 정상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면 우린 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살아가다 보면 여보, 다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툼이 있어요. 어저께 우리 남북 사랑 아버지 학교를 했는데 영상을 하나 보여주는데요. 제 마음이 찔렸어요. 그 영상 내용이 보니까 그 다양한 부부의 이렇게 모습을 이렇게 영상과 또 강의 가운데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담았는데요. 그 남자가 앞에서 혼자 걸어가고 여자가 뒤에서 막 따라오는 거 있잖아요. 함께 하는 겁니까? 함께 안 하는 겁니까? 함께 안 하는 거죠. 그치, 마음이 찔림이 왔어요. 찔림이 오는 게 정상이죠? 그 웃으시는 분들은 다 정상이신 분들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특별히 주 안에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해라. 3절에서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공동체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다툼의 원인이 뭡니까? 이 사회가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투고 분열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허영 때문입니다. 다툼의 원인은 허영입니다. 이 허영이 뭐냐?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케노 독시한데, 이 말은 또 다른 뜻으로 하게 되면 잘못된 생각 혹은 오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 가운데서 오해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잘못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누가? 저 사람이요? 내가. 아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건강합니다. 내가. 오해가 있어요. 잘못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와 가정, 직장에서 생활할 때 내 안에 들어오는 작은 오해나 잘못된 생각 때문에 때로는 하나가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미움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마음에 균열이 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인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합평케 하는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해야 됩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할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은 뭡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여러분, 그 화목케 하는 직분이 제사장입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은요, 저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문제 있는 거예요?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될 내 안에 혹시 잘못된 오해나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 있지 않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서로 다른 생각 때문에 우리가 다툼은 할 수 있지만 문을 열고 우리가 잠시만 여러분 나가서 잠시만 그 다툼의 자리를 떠나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묵상하십시오. 주님은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놔두셨어요. 자기를 버리셨어요. 우리 주님이 빌라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12영이 더 되는 여러분, 그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
로마 군대를, 불의한 자들을 멸하실 수 있는 권세가 없으셨겠습니까?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셨어요.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도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십자가의 자리에 나가서 나하고 다른 생각이나 나하고 다른 그 관점을 가진 그 지체를 품는 마음을 가진다면, 나의 생각도 옳지만은 그가 갖고 있는 그 생각 가운데 진리의 말씀하고는 타협할 수 없지만 그가 갖고 있는 생각 가운데 틀린 것이 아니라 나하고 다른 생각이지만 그 생각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 말씀의 빛, 진리의 빛으로 볼 때 틀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서로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 열방샘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열방샘교회 당회가, 운영위원회가 행복한 당회와 운영위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죽으면 되겠어요? 제가 먼저 죽으면 되죠. 제가 먼저 죽으면 되죠. 근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죠? 우리 다 알고는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그리고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나아갈 때,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이미 용서하셨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이미, 여러분, 나 같은 이 허물 많은 영혼을 주님께서 품어주셨는데,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여러분, 나하고 다른 그 지체를 바라볼 때 주님은 간용하시고 사랑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처럼 겸손함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겸손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은 오직이라고 씁니다. 오직이란 단어를 사용해서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마음을 같이 할 수도, 하나 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말씀 앞에 깊은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겸손이 뭡니까? 자기를 낮추는 것이 겸손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이 겸손입니다. 성도는 이 말씀 앞에 정말 내가 겸손하고 있는지, 겸손하지 못하고 있는지,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겸손한 모습을 두 가지 표현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겸손하고 반대된 표현이죠. 다툼이 있는 곳, 허영이 있는 곳은 겸손한 것이 아니다. 내 안에 다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내 안에 허영이 있다. 그러면 그게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다툼은요, 원어로 볼 때 에이데리아인데 이 뜻은 이기주의, 자기중심적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툼이 왜 일어난다고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나를 주장하려고 하는, 여러분, 이기주의가 있기 때문에, 나를 지키고자 하는 이기주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뭐겠습니까?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 그것이 여러분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다툼과 허영에 빠진 사람은요, 자신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주 안에서 자신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기도하셨던 겸손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천하고 천한 나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4절에서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매일 나뿐 아니라 나보다 어려운 다른 사람도 돌아볼 수 있을까요? 내 안에 내가 가득 찬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도 사랑하시지만 다른 사람을 돌아보아 그리고 그를 세우고 그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그에게도 사랑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비롯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나로 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이 땅에 오셨지만 나와 다른 이웃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성도인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한 번은 우리 선교사님들끼리 심하게 싸워서 헤어졌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안 싸울까요? 싸울까요? 안 싸워요, 선교사님들이. 절대로 안 싸워요. 근데 선교사님들도 때로는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라 저도 말입니다. 싸울 때가 있어요. 한 번은 선교사님들이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너무너무 싸우는데 제가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한 베드로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를 종으로 훌륭하게 쓰셨는데 내가 예수님의 용서의 복음,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복음을 전하면서 왜 용서를 하지 못하냐. 서로 용서합시다. 내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아닌데 서로 용서합시다. 그런데 절대로 용서 못한대요. 저 인간을 이 선교에서 내보내라고 해요. 그런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겠죠. 그래서 함부로 여러분 선교사로 내가 하나님 부르심 받았다고 선교사로 서면 안 돼요. 내가 죽을 수 있는 사람만이 선교사가 돼야 됩니다. 함부로 신학교 가고 함부로 목사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죽을 수 있는 사람만이 여러분 목사가 되고 여러분 신학교 가야 돼요. 내가 죽을 수 없다면 내가 아는 지식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망하게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아는 이 지식이 진리 지식이지만 내 삶으로 살아낼 수 없다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어요. 저에게 그분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왜 그렇게 무서워하냐. 분명히 이빌린 목사가 그 선교사를 무서워하는 거 보니까 여자 문제가 있던지 무슨 돈 문제가 있던지 분명히 뭐 책 잡히는 거 있으니까 지금 절절 매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만나는 선교사님들은 저보다 다 10년, 20년 다 위에요, 나이가. 그러니까 저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당연히.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새벽에 새벽 제단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셨어요. 성경의 사도행전에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히 다투어서 싸워서 헤어졌는데 둘 중에 누가 천국 갔겠느냐, 반대로 누가 지옥 갔겠느냐, 이 말씀이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과 바나바 중에 누가 천국 갔겠습니까? 네? 뭐라고요? 둘 다 갔다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맞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둘 다 바울과 바나바가 둘 다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성화 과정 중에 있는 여러분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름 때문에 우리가 다투지만 뭐요? 나를 주장하려고, 나 중심적으로, 나의 그 이기주의적인 그 가치를 주장하려고 다투지만은요, 여러분, 주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부르심 받은 자들은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어느 날인가 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저는 받고 그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에게 큰 아픔에 고통을 준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냐? 나이를 많이 드셨기 때문에 큰 사람이 아닙니다. 나이를 적게 먹었기 때문에 큰 사람이 아닙니다. 큰 사람은요, 여러분, 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품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큰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주님이 품으라 마음을 주셨습니다. 낮추라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그분들을 또 사랑으로 섬기고 그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기도하는 가운데 눈물로 이렇게 흘러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만나서 사랑한다고 이렇게 안아드리고요. 그리고 그분들을 만나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사랑한다고, 축복한다고. 우리 언젠가는 천국에 가서 같이 만날 거라고.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냐? 여러분, 이 안에 예수의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이 쓰신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예수의 기쁨이 충만하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품는 사람이 여러분 예수의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만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다른 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돌아보아 품고 사랑하고 존중하기를 기도하며 실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며 나의 정욕과 육신의 소욕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순례자의 연습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순례자의 삶을 살았던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고 순교자의 삶을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긴 주규철 목사님의 영상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순교자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순교자입니다.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작은 것부터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주님 앞에 순교자로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십니다. 성도는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날이 우리가 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날이 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체포되어서 그가 로마로 압송돼서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이 편지를 썼다고 했는데 감옥 안에서 그는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왜?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복음이신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살 수가 있었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나보다 각각 남을 낫게 여기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뿐 아니라 믿음의 순교자들이 주님을 따라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평소에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따라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교제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묵상하시고 예수님 마음 가지시고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예수님을 나누십시오. 그것이 하늘 소망,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은 자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즐겨 불렀던 복음 성가가 있습니다.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니 내 모든 보아는 저 천국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여러분, 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육신의 소욕에 잡혀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면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어서 빨리 내 본향인 천국에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라기보다도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고난이 있으나 우리 안에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한다면 우리가 기쁨이 충만해서 이 땅 가운데서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께서 이런 복음 성가도 만드셨죠.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우리는 순교자 기념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하여 전 세계가 고난을 당하고 있고 교회도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철수해서 들어와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나뿐 아니라 주변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주변에 낙심하고 지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없는지, 이웃들이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위해 나하고 다른 지체를 위로하고 기도해야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로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주님의 겸손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나하고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보아 그를 부활하신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나를 살리신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과 마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처럼 겸손함으로 주님 남을 낫게 여기는 주님 나를 낮추는 아버지 그 자리에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마음으로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랑과 선행으로 돌아볼 수 있는 주님 믿음을 저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은혜 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우리가 한우들 위해서 기도하고 옆에 있는 사람의 손 여러분 붙잡고 기도해 줄 수 있다면 옆에 있는 그 지체에 그 등에다 손을 얹어도 좋고요. 그 손을 붙잡고 기도해도 좋고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한
사랑이 충만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요. 주님이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